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그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함을, 그 기쁨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힘차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종료 주일부터 고난 주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기대는 사라져 버렸고 무덤 앞에서 모든 소망이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자의 힘으로는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눈을 들어본 적, 이 여인들이 땅만 보면서 걱정하면서 무덤문을 향해 가다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들이 돌을 옮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천사들이 이 돌을 옮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봉인한 돌을 친히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돌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의 그 강력한 힘을,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열 수 없는 그 죽음의 도를, 그 사망의 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덤을 막고 있는 심히 큰 돌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돌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인생의 돌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라는 심히 큰 돌이, 반복되는 실패의 돌이, 질병의 돌이, 걱정의 돌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뒤얽혀 있는 관계의 돌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돌까지도 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심히 큰 돌들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걱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벌써 우리 인생의 모든 돌들을 옮겨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맡고 있는 심히 큰 인생의 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돌도 여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누가 내 인생의 돌을 굴려줄까? 누가 내 걱정의 돌을, 누가 내 염려의 돌을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돌을 이미 벌써 굴려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말씀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돌이 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기념일이 아닙니다. 3.1절, 광복절처럼 지나간 사건들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부활절은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날, 그분을 고백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박물관 속의 인물이 아니세요. 역사책 속의 이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의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천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천사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라고만 하면 될 것을 왜 천사는 굳이 베드로에게라고, 굳이 왜 베드로에게라고 여러분 이렇게 꼭 집어서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확신에 차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큰 소리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후에 이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는 배신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꺼낼 수 없는, 입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놈이야.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여러분 평생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한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배신자야. 나는 버려진 제자야.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좌절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은 잘한 사람에게만, 완벽한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베드로와 같은 이 마음을 안고 오늘 주일 예배에, 부활절 예배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을 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예배드리고 새 사랑으로 나가기만 하면 죄를 짓고, 직장으로만 가면 죄를 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저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놈이야. 나는 배신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아니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과 희원이에게도 전하라.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과 아영이에게도 전하라.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과 은주에게도 전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패해도 넘어져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넘어진 나를, 실패한 나를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신다는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넘어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와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하라, 이 말씀 대신에, 베드로 대신에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말하라, 덕승이에게 말하라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돌을 이미 옮기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감격이 내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크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